찬송할까요? 259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뒤로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한 번 도와줘.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받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88장 우리 찬양 드리죠.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고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게라주 홈로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피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빛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것이 홈로다. 내 맘에 머문 영역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멀어도 주 예수 안 멀어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것이 홈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 건너가 몸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백패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볕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약불적에 큰 피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일 것이 헛도다. 할렐루야.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걸어서 주 예수 한 무릎비까지 난 돌아오시니.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일 것이 헛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헛도다. 아멘. 585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쌓으니. 초라에 누가 방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습하게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움해.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토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참되며 가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학설과 이론 그리고 수많은 글과 또 책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건 오직 하나, 성경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또한 살아있는 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역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즉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시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구원받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죄된 인간이 그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죠. 죄된 인간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신 일들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 중에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것. 사사시대가 그랬죠. 말씀을 구해도 말씀이 없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사울왕때도 그랬죠. 사울왕때도 말씀을 구하나 말씀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무슨 짓 합니까? 귀신 잡힌 자를 찾아가가지고 죽은 영혼을 불러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라니까 이런 짓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울이 삽니까? 그 나라가 망하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다, 사랑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답 하나를 주세요. 뭐라 하십니까?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을 보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1절 순종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저 순종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울처럼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인간적인 이유 타당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일절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어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이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완전한 곳이었어요. 불완전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으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에덴 동산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사는 두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내용은 이런 거였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좀 약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요, 에덴 동산은요, 살기 위해서 먹는 곳이 아니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인간이 살기 위해서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싫으면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지 과일을 먹어 사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젖과 꿀을 얻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구된 게 뭐예요? 청종해라. 너에게 준 말씀에 순종해라. 그거였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면서 지켜야 할 말씀을 하나 주셨죠. 동산 가운데 두 나무를 주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2개를 세우셨죠. 그리고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어떡합니까?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그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그곳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스갯소리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먹나? 생명나무의 열매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먹으면 안 죽잖아요.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가 그것뿐이었겠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음식이 달라졌어요. 홍수 이전에는 과일 먹고 살았어요. 야채 먹고. 근데 홍수 이후에는 뭘 먹게 하셨어요?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왜? 그거 먹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게 됐거든요. 그만큼 에덴 동산에서의 과일나무 열매는요, 고기 안 먹어도 될 정도의 영양소가 풍부했어요. 또 어떤 채식주의자들은 그런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음식이 달라졌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라도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과일 먹어 사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리며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니 참 그 결과는 비참해진 거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은혜들과 그로 인하여 또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그런 그 모습들, 열매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사랑을 말씀하세요. 사랑.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아시듯이 절대 명령이죠. 절대 강령. 예수께서도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 강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정결한 영혼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정결한 영혼.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에게서 더러워지지 않는, 때묻지 않는 그 정결한 영혼이 가능해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정결한 영혼이 가능한가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타락한 인간은 그 영혼이 정결할 수가 없어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 식구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이 약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스스로에게 하세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다고요? 악하다. 어린애들이 뭐 합니까? 그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간이 정결한 양심, 정결한 영혼을 갖는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어릴 적부터 악한 그런 것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정결하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걸 가능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그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면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서로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색깔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무슨 사랑을 얘기하세요? 꾸밈 없는 사랑을 말씀하세요. 꾸밈 없는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꾸밈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순수한 사랑.
어떤 조건적이나 사랑인 것 같은데 다른 의도가 깔려있는 그런 것들. 이거 사실 잘 드러나지 않죠? 그렇죠?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그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서. 근데 이런 사랑이 아닌 꾸밈 없는 사랑, 곧 순수한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 영향도 없고요. 특히 자기 유익이나 실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희생하는 거죠. 순수한 사랑.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런 꾸밈 없는 사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이 순수한 사랑, 꾸밈 없는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한 영혼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한 영혼.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특히 마태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설명할 때에 구약적 말씀들을 더 이용을 하세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설명이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꾸밈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영혼이 정결한 영혼, 정결한 꾸밈 정결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꾸밈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정결한 영혼을 소유해서 꾸밈 없는 사랑을 나누려면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혼이 정결한 영혼이 될 수 있고, 그런 정결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꾸밈 없는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만연되고 있죠. 그렇죠?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고 불법화된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람이 식어지고, 너무나도 불법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사랑이 식어진대요.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의심부터. 제가 왜 저러나? 저거 왜 그러지? 그 혹시 또 선한 일을 선한 일 자체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불법이 상하니까 믿지를 못해요. 등친다고 그러죠? 요즘은 뭐 뒤통수 친다는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지켜야 되겠죠. 이 사랑을 지켜야 돼요. 인간이 속해 있는 세상이 그 사랑으로 식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대신에 미움, 또 시기, 질투, 갈등,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피차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세상은 필히 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말씀에 놓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정결해질 때 꾸밈없는 사랑이 고백될 수가 있다. 자, 한 주 생활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꾸밈없는 사랑들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